네, 저는 오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96편에는 이 시편 96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이제 시편 96편인데요. 이 오랫동안 실로의 장막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이 웃사가 잘못 그 언약궤를 다룸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 언약궤 운반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그 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때 그 느끼는 그 기쁨, 그때 느끼는 그 감격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 시는 여호와의 창조 그리고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의 특징은 이 시편 96편 안에 찬양과 노래와 송축과 선포, 영광을 돌림,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로 6절 말씀은 열방 중에 선포될 여호와 찬양으로의 초대의 내용이 됩니다. 이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찬양하라, 또 노래할지어다, 우리 1절에 새노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 노래하라 라는 이 단어가 쉬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쉬루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라 하면서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찬양하라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면서 이 96편의 전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는 이 명령이 이 전체의 내용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96편을 읽는 모든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단락을 또 나누어 보자면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땅에 속한 모든 만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6편의 그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서는 결국엔 이 모든 열방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께서 열방에 전파되고 또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순복하며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이 신약의 시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또 다스리시는 그날, 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대망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시편 96편에 담겨 있습니다.
롤린슨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 시편 96편을 보고 이 신약 시대를 대망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대망하는 이 시편은 무슨 시편이냐? 전도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듯이 한번 시편 96편을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이 시간 이 말씀에서 노래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하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노래에 대한 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부르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 노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자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노래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상호 보완적으로 이 새 노래에 대한 그 새 노래라는 단어에 담긴 이런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절 하반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모든 나라, 심지어는 산과 들, 바다, 모든 그 피조물이 찬양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2절 상반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송축이라는 말의 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는 대상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그 능력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고 높인다는 의미. 우리가 무릎을 누구한테 꿇죠? 우리보다 더 정말 감히 내가 앞에 서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송축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이 또 원어는 빠사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에게 이 승리의 한 장군이 개선가를 울리며 돌아오기 전에 미리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 이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할지어다라는 이 전파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에서 이 주전 3세기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에서도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단어를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에우앙겔리 제스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에우앙겔리 제스테라는 이렇게 문법적인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동사이고 명령법, 중간태, 수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갑자기 웬 문법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특별히 명령법, 중간태, 수동태, 2인칭 복수 라는 이 문법 용어 자체만 들으면 굉장히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이것을 조금 풀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 너희들, 명령법, 자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 그리고 스스로 이 행동을 하라. 이것은 바로 이제 중간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이 행동을 하라. 그런데 이게 뭐라고? 전파하는 것. 너희들이 스스로 전파하는 일을 하여라. 또는 이게 수동태니까 너희가 이 전파하는 일을 당하라. 또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노래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그 명령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전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설문기관에서 2024년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독 청소년들이 학생 예배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때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첫째가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친구랑 노는 것을 기대한다.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친구를 만나서 인사도 하고 놀지만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 내가 교회에 왔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이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 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때 친구를 만나러 오고 또 찬양을 또 기대함으로 온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런 우리가 친구들 간의 관계나 또 우리가 그 찬양도 이것 또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뭐 친구 관계가 있고 또 찬양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영혼이 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변화받느냐?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한 결단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찬양이라는 것은 회중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불러 모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파하되,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서는 또 선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포는 기록하고 계산하고 또 숫자를 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마치 그 꼼꼼히 기록하고 계산한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꼼꼼히 빠짐없이 자세하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엄청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약속 땅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적을 반복하고 재현하심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그 행하신 일들이 후대에도 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가사의 내용이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노래할 때 이것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찬양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사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문단에 이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의 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 노래하라, 이 말씀에 담긴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곡을 막 지어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만드는, 또 어떤 그런 작곡을 하는 특별한 또 은사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마음과 새 뜻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혹은 외국에서 지어진 찬양이라고 해서 다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에게 맞는 또 곡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습니다. 또 이 찬양 중에는 어린이들이 부르기 좋은 찬양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락과 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감사와 우리 고백의 내용이 담긴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 상황들, 나의 환경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때 그 노래가 신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한 곡의 찬양으로, 한 곡의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영적 체험과 인식이 깊을수록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더욱 우리가 이제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제가 예화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곡의 이름은 Take My Hand, O Lor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제가 찾아보다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저는 이 곡조가 워낙 너무 이 한국 그 어에 짝짝 붙어서 저는 한국분이 지어진 줄 알았는데, 이 미국에서 이거를 지우고 엄청나게 클래식한 오래된 그런 곡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팀은 그 흑인 찬양팀이었습니다. 흑인 찬양팀이 이 곡을 이 전주에 멘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옛날 찬양을 부르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그 찬양이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자라 어른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예배자는 이 찬양이 그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는 그냥 옛 노래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이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겪어보니까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을 딱 담아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던 이 찬양을 자기도 한번 불러보니까 그 찬양 안에 담긴 그 고백의 깊이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이런 마음의 변화, 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새 노래에 대한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고백을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가 노래한다면 이 교회당을 넘어서 그 찬양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 목동 전체를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시간 남짓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 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성공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이 1시간이 우리의 24시간을 바꿀 것이고 우리 24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365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또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담아서 우리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6편의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노래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이 됩니다. 5절 말씀에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만국의 모든 그런 우상들은 사람이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 당시 신들이 무슨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바벨론의 마르둑이 있고 애굽의 태양신 레가 있고 우상과 이 참 하나님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특징은 헛된 것. 아무리 그 앞에다 대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이 헛된 우상들과 구별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우상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의 앞이라는 이 말과 그의 성소,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시는 그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 우상들은 아무리 섬겨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조, 이것이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최근에 되어서 막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또한 창조와 진화 중에서 이 공직 사회에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막 문제가 되고 그것이 그 공직을 감당 못할 그런 흠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데 한 후보자를 놓고 막 창조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뭐냐? 왜 당신은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초중고 교과서가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왜 당신은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유엔의 권고사항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믿지 않고 이 유엔의 권고사항, 이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당신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탈레반이 어떤 집단입니까? 탈레반은 여성들의 인권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없애버리고 또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그 창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이 동성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자료들을 보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망신을 주고 뭔가 이 몰상식한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비과학적인 사람,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인권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 더 독재적입니까? 진화는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창조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과 창조는 종교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게 더 독재적인 입장입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서 창조를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눈초리와 또 은연중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창조주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어떤 그런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은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청문회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이고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화론만 가르치고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뭐냐? 정치가 종교를 핍박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교가 정치를 간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자꾸 종교에 간섭을 하고 정치의 신여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긴 법입니다. 오히려 정치는 종교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이 종교적 이런 가치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바른 정치인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바른 정치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과정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조가 비과학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과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을 통하여 그런 연구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고 또 이런 과학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도 하고 이것을 증명해 보기도 한다라면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서원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이런 세계적인 이런 과학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과학자, 또 창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나오는 거고, 아멘 안 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시편 기자는 그럼 왜 노래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이 예배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지금 가득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양이 아니라 한번 가요를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가요를. 가요는 대부분이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가요의 대다수가 거의 한 80%가 사랑 노래라고 합니다. 현재의 사랑을 노래하든지 아니면 흘러간 사랑을 노래하든지. 자, 우리 사랑 노래 정말 그 부를 땐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부를 땐 너무나도 그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지만 그 부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여운이, 어떤 여운이 남느냐? 허탈함이 남고 씁쓸함이 남고 지나간 옛 사랑에 대한 그런 그런 후회, 막 이런 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 예배당 탁 나서면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이 반주가 없어도 나도 모르게 콧소리로 막 찬양이 막 흥얼흥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반주자님이 예배 끝나고 이 곡을 이렇게 반주 쳐주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곡을 듣고 저게 무슨 곡이었지 생각을 하면서 또 막 불러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배의 은혜는 바로 뒤 돌아섰을 때도 생각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 바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정서가 마구마구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찬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실 이 가요를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불러도 이게 감흥이 없습니다.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찬양 가운데, 찬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르고 나면 돌아섰을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우리가 찬양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를 한번 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96편은 또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지어다. 이 구약 시대의 예물은 대부분 이 제사와 관련된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와 관련되지 않은 금이나 은 외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다 예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그것을 드리면 그것이 다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인데, 이 worship이 바로 worth,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 노래를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유럽을 가보면 이 중세시대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건축물들이 얼마나 그 당대 최고의 것들로만 이루어졌는지, 거의 이 옆에 봉제산만한 이런 막 건물들이 하나하나 이 수작업으로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막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의 겉의 화려함과 그 기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으로 여겼었는데, 이 바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화려한 건물 안에서 성가대 중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훈련된 성가대들이 노래 부르고 회중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가대 중심의 예배를 이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예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의 용어는 뭘까요? 떼창을 했다는 것이죠. 인도자나 회중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성가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만 가지고 있던 그 찬양의 그 어떤 그 역할이 온 회중에게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찬양이 뭐냐? 모두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고, 다음으로는 모국어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로마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라틴어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옛 시대에 썼던 어떤 한문이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문의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 뜻이 알쏭달쏭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르겠고 막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 전체적인 이 유럽의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모국어로 예배드려서 독일인은 독일어로 예배드리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로서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이것을 찬양집으로 내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예배의 또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교동문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부를 때, 우리가 읽지 이것을 노래 부르진 않지만 사실 이것이 다 곡조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편 찬송도 우리 성읍교회 다음 우리 꿈나무들이 이 음악도 작업을 통해서 이 어떤 유럽의 곡조와 그런
선율이 아니라 또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곡들로 또 바꿔서 또 새로운 이런 또 시편 찬송의 새 바람을 우리 꿈나무들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꿈나무 2명 지금 네, 아멘 지금 네, 믿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성소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것을 드려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감격하시는 그런 예배, 예,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금요일 날 무엇이 바뀌었죠? 찬양팀이 이제 막 섰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제가 혼자 찬양을 막 해서 막 힘들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그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또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싱어들을 또 모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우리 최고의 것을 드려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없는 자에서, 노래할 수 없는 자에서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우리 노래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노래를 드리고 우리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96편을 통하여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고 주님을 친밀히 교제함으로 노래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노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새로운 심령으로 더욱 주님 가까이 함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